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시면 저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가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죠?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죄로 죽은 인간들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그죠? 그 떡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누구를 위한 도구로 삼고 그렇게 목적으로 여기죠.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떡이 목적이 된 자들이 바로 죄된 인간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상실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죠. 생명의 떡, 그죠? 그랬더니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역사. 12광주리, 12바구니라는 것은 12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오늘도 또 살리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저번 시간에 이 오병이어 표적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바구니, 12광주리에 그 이제 떡이 차서 넘치는 것을 보는데 그 떡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떡이 인간들이 먹기 좋은 무슨 맛있는 그런 좋은 그런 떡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런 맛있는 떡으로 변했나요? 아니죠. 12광주리가 생성되게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떡은 여전히 어떤 떡이에요, 여러분? 보리떡이에요. 그 당시 보리떡은 어떤 떡이라고 그랬죠? 가장 미천한 자들이 먹는, 그죠? 그냥 가장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원래 가축들에게 주는 그런 사료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늠한 여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갖다 씻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드렸던 그런 떡이 보리떡이었죠. 그만큼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먹기 싫어하는 떡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예수께서는 떡을 남겨주셨어요. 12광주리라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신분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더 좋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보리떡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들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자신의 꿈을 이룬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하나님 거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라는 것을 이루신다. 그 선이 뭐죠? 아가토스. 네? 히브리어로 뭐예요? 선이? 토부죠? 창조의 역사. 뭐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나아지는 거예요? 뭔가 형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리떡으로 여러분을 남기세요.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자였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야,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것 같이 보였던 자였어요.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였는데 거기서 다 거꾸로 틀리시죠? 찢기같이 됐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주받은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목 잘려 죽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 사도 바울은, 저 사도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저 뭔가 잘못했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요. 보리떡이네요, 보리떡.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여러분, 인간들은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면요, 하나님을 안 봅니다. 그게 구약의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있더라. 뭐예요? 여러분의 어떤 목적, 여러분의 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여러분을 갖다 점점 낮춰가시고 점점 보리떡 같은 자들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들로, 찢기 같은 이 세상에서는 초라한 실패한 자들로 끌고 가시면서 누구만을?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그분만을 소망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예수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소위 말해서 인간들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초대교회 때 잠깐 보여주셨던 부흥, 그 빼고는 제가 볼 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보리떡 같았다고요. 네?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진짜 아픔 속에서 다 뿔뿔이 찢어지고, 환란이 예루살렘에 닥치니까 다 흩어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정말 버림받고 산산조각난 그 상태에서, 그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누구만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모습도 보세요. 유튜브 보니까 요새 가관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무슨 남포교회 박모 목사, 그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더니 지금은 또 부산의 포도원 교회, 부산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고시.
거기 그 부교육자들이 한 40명, 우리 교인들보다 많던데 부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아. 회의하는데 그 녹음을 해갖고 다 뿌렸대요. 회의 현장. 근데 오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와. 거기는 성도들이 계급이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계급이 VVIP 정도. 그 다음에 VIP.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VIP가 IP인가? 그 다음에 P고? 그 다음에 없음? 모니터? 교육자가 그 VVIP 성도한테는 아마 신방 전화를 갖다 매일 해야 되나 보죠. 매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했다고. 와, 개욕을 먹는데 담임 목사한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새끼는 무슨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그렇게 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엄청납니다. 건물들이 부산에서 거기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산에서 뭐 땅땅 그 목사 되게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죠. 책도 엄청 많이 쓰고 아주 뭐 대단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받은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가면 VVIP부터 있어. 야, 예수 믿으니까 VVIP 성도 되게 해주시더라.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 대형 교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모이면요 100명만 넘어가도 150명만 넘어가도요 폐가 갈려지고 인간들의 자식 유익과 자기 영광을 쌓으려고 소위 말해서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속으로 우리 목사님도 욕은 또 한 번 욕하시는데 맞아요. 뭐 저나 그 사람이랑 욕하는 거 보면 비슷하죠. 난 게 없어요 사실은. 제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은 이 세상에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모습으로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리떡 그대로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와 그냥 그 강도인 채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살려주신다고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뭐 거룩해집니까? 그렇다고? 예? 뭐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뭘 어떻게 하시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비치면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나의 모습들. 그 가운데 우리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만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표적이 바로 그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다섯 번째 표적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마태, 마가복음에 등장하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더 설교로는 많이 쓰여요.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설교를 갖다가 끌어가냐면 베드로의 모습.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그 예수를 보고 나도 예수같이 걷겠다. 그래서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죠? 빠져 죽지는 않죠. 그냥 빠지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통 목사들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같이 믿음이 적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우리 성장시켜서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예수처럼 우리를 걷는 자가 되자. 이게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 끝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예수처럼 걷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무리를 걷는다. 이 저주의 세상 위를 떵떵거리면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예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나도 예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죠. 그 반대의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 반대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이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서 이 시간을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옵시다스 게노메네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죠?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어둠과 혼돈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 있었고, 거기 빛이 비치죠? 그 빛이 사실 누구죠? 예수시죠? 오늘 사실 그 상황을 똑같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이 바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죠. 이 세상의 길.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요.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들은 동편, 광야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광야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갈릴리 동편 광야에서 서편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서편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으로 들어가는 이 서편이 어디예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은 뭐를 우리에게 예표했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저주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죠? 똑같이 만들어 있어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세요? 안 하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일부러 먼저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저주의 바다 가운데 홀로 밀어넣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암흑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그들을 밀어넣어 버리셨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이란 저주의 바다로 넘겨버리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일부러 이 제자를 밀어넣었어요. 보내셨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공간 곳으로는. 먼저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바다를 다 헤쳐나와서 뿌듯함을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은 뭘 해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죠? 그런 가운데 누구로만 구원이 있게 하시면? 예수로만 구원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으셨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상황은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들에게.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아가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래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 헤테, 달라스, 아네무 메갈로, 푸네온테스, 니에게 이레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니에게 이레토라는 헬라어는 일어나다, 소용돌이치다. 이게 헬라어 니에게 이로의 3인칭 단수 수동태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뭐 복잡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막 소용돌이치는 이 바다의 모습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막 잠잠히 얘기해도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다. 죽겠죠? 죽겠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큰 바람이라는 아네모 메갈로라는 것은 사실 태풍입니다. 태풍이 계속해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그 저주의 바다의 배 위에서 태풍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살아가시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겠죠. 미칠 것 같죠. 차라리 그냥 없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이거든. 그러나 주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젠가는 오시긴 하실 것이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때에 오신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때에 알아서 오시는 거죠. 빨리 좀 오시지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좀 오셔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구원해내시지? 왜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 내버려 두시는 걸까? 건강보험소에 보면 이들이 거의 한 6, 7시간의 사투를 벌였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라 그걸 빠져나가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소용돌이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데 그 때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냥 주님의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에도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 문제를 주셔서 대표를 세우셔서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들의 상식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겠죠. 지금 그렇지만 그들을 광야의 시험같이 바다 위의 시험 문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사실은 그들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그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어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추락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폭풍 가운데서 내가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구나를 알게 하신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구약 시편에 이미 말씀드려진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시편 107편 23절에 32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뛰며 큰 무릇이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해 전문가인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노를 저어가지만 저주의 바다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다. 마테모가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경까지 폭풍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증거하죠. 절대 인간은 이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이란 율법 아래 죄 안에 갇힌 이 상태 가운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절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말씀되어 있죠. 그렇게 그들이 저주의 바닷가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때, 그 은혜의 시간에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보시고 계신다. 보신다. 주님은 사실은 그들을 바닷 가운데로 밀어넣으시고 태풍 가운데로 밀어넣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다. 고통과 고난과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나의 상황, 추락하는 이 바닷속으로, 이 저주의 바닷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이 저주의 상황,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 삿대질도 막 하죠.
아니 당신이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누구의 원망 불평 삿대질입니까 사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막 우리 거기까지 가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인간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야 정말 진짜로 정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이 사람은 천국 백성 같아.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다 오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다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나쁜 놈새끼 강도잖아요 이게. 그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당신도 구원해보세요 여기서. 그러죠?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 우리 보통 이런다니까요 다.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한 게 이렇게 이런데 이 나락 속에서 왜 나를 가만 냅두느냐. 그럼 안 되지 않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구원하고 그래야 맞지 않냐. 우리 이런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게 다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보시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이끌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실존을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으세요.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폭풍 가운데 여러분은 매 순간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죠?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잊지 마시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주님의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때에 이제 그 제자한테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은혜의 주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거죠. 마가복음엔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러요. 유령이다 소리 질러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면서 오는 거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못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더라면, 그죠?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 때도 왜 빌립과 안드레가 이 시험에서 낙방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무지가 두려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갇힌 인간들은 율법의 저주라는 그 흑암 속에서 죽음이 나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게 돼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았다면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았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은 당연히 예수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요. 알미 중요하다.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알지 못함이 멸망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참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려다.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앞이 안 보면요 두려워요, 인간들은.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심을 알았더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못했었겠죠. 그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막 일으키셔서 이걸 보고 야 죽인다,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 그래서 이들도 오병이어의 표적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 그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면 우리한테 이 떡을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원하는 거 계속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가시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봐도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인간들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 유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이런 게 목적인 거죠.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몰라요.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여전히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 나죠. 매 순간 인간들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조깅을 하는데 강가를 이렇게 뛰어요. 근데 제가 밤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뛸 때가 꽤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못 그러거든요. 1, 2년 사이에 잘 못 뛰어요. 1, 2년 사이에 잘 못 뛰고 있어요. 한 1, 2년 전에 그렇게 뛰었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 강가, 저희가 그 강에 이렇게 타는데 12시 딱 되면요 모든 불들이 다 나가버려요. 갑자기 환한 거리가 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지거든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갑자기 저는 밟다가 이렇게 싹 없어지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뭐지? 엄청 두려워요. 안 보여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못하던가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던가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이걸 모면하려고 빨리 집에 가자. 죽어라 달리죠, 무서워서 막. 네? 목사님 되게 쫄보시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다 그럴 텐데. 여러분도 아실걸요? 엄청 무서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이 무지 가운데 인간들은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죽어라도 달리게 돼요. 어떻게든 이 자리 두려움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빠져나와 보려고 죽어라 달려요. 안 돼요, 그런데. 빛이 안 비치면, 우리는 그 알미 아니면,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그저 죽어라 달리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점점 떠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도 그 어둠이 헤쳐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한 그 두려움 안에서 꽁꽁 묶여서 질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그 저주에 받아 서투러버리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쵸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죽어라 두려워 떨면서 있는 그런 가운데 빛 하나가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감사하죠. 그 자체가 감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죠. 바로 내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심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마치 오병이어 사편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서 푸른 초장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앉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오직 예수만이 저주의 바다에서 제자들을 구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그러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메 포베이스테 두려워 말라. 그 흑암 가운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흑암,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 그 율법 아래서 죄의 정죄를 받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주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그 죄 안의 시체 같은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의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모습들. 옛날 영화 중에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인간의 눈이 다 멀어져 흑암되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인간들의 실존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인간들의 추악함과 안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실체를 갖다 다 까발리죠.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더 드러나게 하시죠. 그러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음이란 어둠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그 생명의 영역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장막 가운데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역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뻐 영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절감케 하시고 안식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21절 본문에 그러기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됐다? 이르렀다. 그들이 가려던 땅 가나안이죠. 이건 천국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예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해서 굉장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이라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쫙 치세요. 곧 유테오스 즉시
지체 없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접해야 되는 그 자체가 뭐다? 이미 천국이다. 이미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너희 안에 왔느니라.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다 안 난다?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오직 생명은 예수로부터만,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만 있음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만 있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장막이 되셔서 당신의 장막으로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구원은 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아니면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주셨듯 예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오직 예수만이 저주의 바다의 죄로 시체가 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인생 풍랑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의 어떤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소망 되신 그분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나와서 보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매 순간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죄성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또 알게 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매 순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건만 여전히 그 은혜를 잊고 여전히 육적인 나의 모습으로 나간다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본질인 예수를 망각한 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내 가치, 내 영광, 내 소원 이 육의 열망이 솟구치고 있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지 못한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뭐라고 떠드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다 예수처럼 되자 그래요. 예수처럼 되자. 예수 본받자. 예수처럼 행하자. 그렇게 되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기도 훈련, 무슨 이런 훈련들의 프로그램들을 막 돌리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처럼 되기에 몰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 예수처럼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처럼 되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수처럼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 돼서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여전히 그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되기를 갈망하는 죄된 육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격발되어 나오죠.
교육적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께서 배로 오시고 그것이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등장시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하죠. 당신이 정말 예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당신처럼 걷게 좀 해보세요. 그런 거죠. 이게 강도의 고백이죠. 예수님 옆에 달릴 강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도 나도 좀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보세요. 그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당신처럼 나도 무리를 걷는 자 되게 해주세요. 당신과 같은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 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만한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면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이 땅에서 부자됨, 잘 살게 됨,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축복받은 것 같은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더 갈망게 될까요? 내가 예수 되면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 됐는데 왜 예수를 바라봐요? 여러분 바라보겠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자체로 충분한데. 그리고 진정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을 입었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해요. 지금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벌이셨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세요. 애굽의 종살이 시키세요. 저주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니죠. 예수 믿었더니 암에 걸렸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 우리는 다 예수 믿었더니 암에서 낫다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낫고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세요? 네? 나는 인간들이 정말 교만한 것 같아요. 저는 무슨 간증 나와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인간들의 눈에 볼 때 되게 좋게 돼. 상황에 뺐어. 배러가 되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나은 것에 관심 없으세요. 영이 건강하다가 암에 걸린 거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찌질이 가난했다가 부자 된 거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됐다 망한 것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부자인데 쫄쫄이 망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못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지들이 하나님이 돼갖고 내가 뭐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래. 못 되면 뭐예요, 그러면? 저주예요? 다 간증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 집회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증 집회하면 안 되겠네요. 다 실패하고 목 잘려 죽고 다 사자밥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저 땅에서 여러분 저 암흑 같은 세상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면 혀가 잘리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가정에서 뽑아져 나오고 공동체상에서 죽임당하고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있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만, 그 믿음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형태, 여러분의 어떤 이 육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상황은 점점 찌꺼기 같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보리떡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강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점점 더 깨달아지고 그 주님만 생명이심이 체울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인간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잃어가는 그런 이 저주의 세상 속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진짜 안식이고 진짜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실 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해요. 끝나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소망은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십니다. 풍랑과 어둠의 죽음의 저주의 바닥 가운데 사투를 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게 맞잖아요. 거기서 뭘 더 바라요? 그 자체가 그저 감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죄된 인간은 여전히 그 은혜를 보지 않고 그 순간에도 이 죄된 인간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자들인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도 이제 당신처럼 폭락의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능력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여전히 은혜를 망각한 채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 없음의 우리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된 우리 믿음 없음이고 예수를 매순간 그 은혜를 매순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매순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내가 신이 된 나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그래서 그 예수의 영광을 내가 챙길 수 있어야 흡족한 자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자체가 구원이고 은혜이고 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위로, 여전히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예수처럼 능력을 갖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내가 돼야 만족한 자들이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만,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자체로만 감사한 자들임을 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넘기신 이유는 이 세상에는 저주의 바다과 내 인간 노력,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나의 실존을 처절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올라온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시네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만 찬송과 감사가 올려지게끔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고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믿음이 그것을 알게끔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신 간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들이 다 신이 됐다는 증거는요,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설계하면서도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같이 되자, 베드로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같이 무리를 걷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믿음 없음임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헬라어 올리고피스토스인데 이것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모자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 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믿음이라는 것을 생성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믿는 자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행위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런 우상이 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나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 있게 하십니다. 그런 저와 그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의예요. 이게 의예요. 디카이오스네. 예수가 그런 나와 관계되어 주셨구나. 그런 날 덮어주셨구나. 그런 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도다. 역사해 가시는구나. 이게 의예요, 여러분. 그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끔 역사해 가시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믿음 없는 그런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는 찬송케 돼요.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된 그 은혜 안에서 잔잔해지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내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빠질까 두려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율법의 바다 안에 여전히 있는 저주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저주의 세상, 흑암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이 빙점에다가 미국을 아였고, 그냥 인생 중 거의 대부분을 병원 침대에서 보냈어요. 척추, 카리에스, 폐암, 직장암, 여러분 온갖 암들을 다 겪었어요. 항상 죽음을 넘나들면서 고통과 싸우면서 폭풍과 같은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 그녀가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질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 그분과 교제한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의 떡이시며 저주의 밭에 나를 건지실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우린 존재 불가능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소부화 가운데 새들이 막 불만을 표하죠. 땅의 모든 짐승들은 다리가 4개인데 자신들은 2개라고. 어깨는 왜 무거운 짐도 지게 했냐고. 늘 불평불만하는 게 새들이었어요. 이소부화.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 생각이 깊은 독수리가 어느 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우리만 이렇게 짐을 지고 다리 2개밖에 없을까? 등에 있던 것이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4발 달린 짐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지게 돼요. 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은혜였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죠. 율법의 짐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시,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 번 그래도 또 말씀드려요. 그건 사랑이었네. 여러분, 그런 제목의 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시면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거고, 2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아하는 시 기억나세요? 청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신다. 벼랑으로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날 비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을 해왔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해주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삭제되어야 될 배설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똥걸레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시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와, 죽음 같겠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그 의고 뭐고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아요. 뭐가 있다? 날개가 있대요. 그때까지는 날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날개가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날개가 뭘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이 날개가 뭘까요? 우리에겐? 예수세요. 예수. 그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폭풍의 저주와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라는 나이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날아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날갯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날개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준체는 예수신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여러분을 의존케 하세요. 예수께.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은 반드시 이 벼랑 아래 끝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날개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자리예요. 나의 모든 의, 나의 모든 인간의 가능성,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놀라운 그늘 아래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가망 없는 나라는 그게 실패의 자리, 없음의 자리, 나라는 그 육의 실존이 처절히 드러나는 자리에 오직 예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예수만 우리의 안식이 되심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